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제3장 서로 다른 두 경제 체제. 앞선 장은 그 참새 믿음이었죠. 지난주까지 했고 한 며칠 공부를 쉬니까 뭘 배웠는가 깜빡깜빡합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요, Wealth, Riches and Money가 나 있어요. 돈과 이 wealth는 이제 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 세 단어가 이제 이번 장에서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면서 공부합니다. 경제 운영 체제 해서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도가 받고 성도가 받은 것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탄의 영역에서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 관심을 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예수 전도단 책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설명을 하지만, 이 뭔가 원리를 설명할 때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파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인가? 자, 이러한 딴지에 대하여 답을 이 책은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을 따라서 뭐 돈으로 주고 사기도 팔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쉽게 이해하면 학습하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이 모든 그런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집니다. 그 두 개의 영역이 이제 대립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가 법칙에 익숙하지 않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와 같이 맺히는 것인데, 세상의 법칙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 2% 증가하는 법칙을 세상의 법칙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진짜 멋있다 생각하지만, 성경의 해석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극히 주관적인 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기하급수로 뭐 는다. 그냥 기하급수로 안 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간단한데 좀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여하간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뭔가 다른 원칙을 따른다.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과 돈 나와 있죠, 그죠? wealth, 부가 있고, 재물, riches, 돈, money가 있어요. 부는 뭐고, 재물은 뭐고, 돈은 뭐냐? 그랬을 때, 솔직히 제가 성경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신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웃겨요. 제가 보기엔 그냥 웃긴 말 장난 같은데, 근데 저자는 이걸 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면 돈은 인간이 지혜로 만든 것이지만, 그러면 인간이 지혜로 만든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다만 이 책의 저자는 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돈은 만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럼 사람이 지혜로 만든 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설명이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판만 하면 이 책의 저자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돈은 약간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재물은 부와 돈 사이에 있다. 그래서 뭐 만몰의 영향 아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물을 섬길 수가 있다. 재물과 돈은 그 뭔 차이인가요? 영을 보자면 돈은 수단이고, 어떤 통화 수단이고, 통화 수단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뭔가 긁어 모은 거죠. 재물이란 말보다 부유함이 좋은데, 그 부라는 것은 wealth는 뭐냐 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쓰지 않더라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남아 돈은 그런 재물을 부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부와 재물과 돈을 뜻을 달리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솔로몬 하나님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다,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표현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 처음에 봅시다. 부는 뭐냐? 부는 자원, 물질, 상품, 힘, 세력, 재산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 그게 아니라 그 가정이 갖고 있는 파워, 힘이죠, 힘.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힘인데, 이런 것들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아니한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 줄까요? 당신의 자손에게 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돈은 뭔가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부를 좋은 단어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양끝을 설명하는 것이 이런 스타일의 이제 이 저자일 수 있고, 예전단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일부러 만든 거죠.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러니까 부와 돈을 두 극단으로 이렇게 놓고 있죠. 부는 대를 이어가며 증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줘서 부가 늘게끔 하신다. 그럼 부가 없는 집은 그 뭔가요? 그럼 뭐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신실하게 살지만 2대, 3대로 부가 없는 그런 성도도 있고,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까요? 말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여튼 전 그래서 이 친구는 부란 단어를 좋게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의 논리성이 약간 좀 결여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부는 당신의 손자에게 상속되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손자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때 그들은 젊은 나이에 혜택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뜻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무 설명이 단순하고요. 고난과 힘든 시기를 겪는 성도들에게 이 문장은 소망이 되지만 엉터리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가 밑도 친구만 보시면 돈에 대한 얘기인데, 부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배가 된 부를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내가 잠깐 내려놓으면 10배, 20배, 1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 집, 사람들과 관계 등과 돈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부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돈인데, 이건 이제 저자 개인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돈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돈은 무엇인가? 단순히 말하여 돈이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환 수단이다. 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무언가를 저장한 어떤 가치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또 다시 얻는 것입니다. 돈 자체에는 본질적 가치가 없으며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시장이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죠? 사람들이 서로 이걸 그렇게 정한 거죠. 그 가치를. 그러니까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나의 노동이 이 정도 가치인데 이 노동의 가치면 내가 생산하지 아니한 저 정도의 물건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많은 집단에 의하여 집단역학에 의해서 그리고 일정 시간을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시장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 결정됐지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하다. 예. 의견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그걸 바꿀 수는 없죠. 돈. 그러니까 부와 돈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저자가 나누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마음에 언뜻 이게 잘 와 닿습니까? 저는 굳이 왜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돈은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인데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생필품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맘모니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맘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걸 싫어합니다. 맘모니즘이라고 그냥 하면 되죠. 그죠? 맘몬주의. 돈은 거래하기 쉽게 단위를 나누어 만들어지고 한 5가지 특징이 있죠. 쉽게 손상되어 거래 능력을 잃지 않도록 튼튼한 재료를 만들죠. 그리고 돈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임을 잘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돈은 공중에 막 떠다니고 흔한 것이 아니죠.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희귀성의 가치가 있다. 한 5가지 정도로 돈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말에 그 서양의 그 기자가 평양을 여행하려고 뭐 몇 달러를 뭐 환전해 왔는데 철전 가마니로 몇 가마니를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10달러 바꿔 왔는데 여행 경비로 너무 무거워서 몇 명의 하인이 지게를 지고 여행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잃어버린 거죠. 명성황후가 조선 말기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아주 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 우리 명성황후는 그냥 다들 뭐 칼마다 죽어가지고 다 불쌍히 여기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그냥 뭐 돈 주면 다 소 갖고 오고 잔치를 벌이니까 돈을 무진장 찍어내거든요.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국가 재정 파탄의 책임은 명성황후다. 뭘 한 명한테 다 몰아서 안 되고 뭘 뭐 흥선대원군도 뭐 건축을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찍으면 다 되니까.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걸 모르는 걸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예, 뒤에 갑시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자, 돈은 사람에 의해 창조된 것인데 세상 체제에 속한다. 아까 2가지 체제가 나왔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과 말씀이 그 기본 원리라면 세상은 돈을 가지고 돌아가고 이게 바로 세상 체제의 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문으로 이 저자가 제시한 것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하는 게 바치라 이 말씀인데 해석이 엉망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가이사에게 너희들을 바쳐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띵땅 튀지 말고 잘 그것도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주의 학자들의 해석인데 이 친구는 가이사와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단 책의 큰 단점입니다.
설명을 잘 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이제 지지하기 위하여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데 성경 해석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 극단적이고 너무 단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제 스타일과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돈은 세상 나라의 지배 체제 가운데 쓰이는 도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린 뭡니까?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첫째, 하나님은 돈을 작은 것 또는 사소한 것이라고 부르신다. 라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을 봤을 때 큰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건데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아들에게 돈이 가이사 세상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그거죠. 그걸 중간에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 약간 좀 이상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다스림 받지 않고 우리가 돈을 컨트롤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체제 안에 살고 있으나 그 체제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란 거죠. 그렇게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체제에 대한 내재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설명 상당히 이제 심플하고 명료하게 잘한 겁니다. 그 다음 문답 보시면 부가 돈으로 전환될 때 만몬의 영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부나 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부나 돈 똑같은데 이 친구는 돈이란 단어를 좀 이렇게 폄하하고 부란 단어를 성도가 가지는 깨끗한 성도가 가지는 축복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우리는 뭡니까? 돈이든 부든 뭐든지 간에 만몬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모니즘을 이끄는 악한 마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 농장에 대한 얘기 앞에 보면 잠깐 나와 있어요. 앞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삽비라가 밭 그대로 바쳤으면 어땠을까? 그걸 왜 돈으로 바꿨을까? 뭐 그냥 그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이제 밭이나 돈이나 뭐 제가 보기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돈은 딱 눈에 보이니까 더 쉽게 내가 현혹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저자가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네. 자,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돈 대신에 땅 문서를 그대로 주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건 뭐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뭡니까? 부나 돈이나 다 같은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모니즘. 돈을 쫓아가는. 자, 맨 밑에 만몬의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신속하게 제거되는지 놀랍지 않은가? 한 사람의 마음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야 우리 이거 밥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바치자고 그랬는데 또 금방 돈을 보고 또 마음이 또 변심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또 뭡니까? 얼마를 감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떠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육자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금방 그 마음에 쏙 변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할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에 필요해가지고 그 더블 카세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잘 쓰지 않지만 테이프가 2개 돌아가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돌리고 그 다음 걸 녹음 버튼 누르면 그 테이프가 잘 녹음됩니다. 그게 이제 한 80년대쯤에 한참 유행하던 그런 이제 그때 유행하던 카세트 라디오인데, 근데 이제 다들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제 교사들 가운데 아무도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게 이제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 교사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쓰래요, 나한테. 분명히 나한테 교회에서 쓰세요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교회에 그냥 기부한 거죠, 그죠? 근데 교회 갖고 왔는데 디자인은 예쁜데 엄청 때가 묻은 거야, 때가. 모든 버튼마다 때가 묻어 있고 막 이렇게 소위 그거죠, 뭐 기름때 같은 거. 그 집안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쓴 거니까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버튼마다. 제가 있는 힘을 그때 무슨 뭐 지금처럼 뭐 물티슈가 없으니까 거의 한 20년 전인데 제가 수건과 티슈로 하여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2시간 동안 다 광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름 뒤에 그 여자 선생이 집에 그냥 갖고 왔어요. 자기는 그냥 빌려준 거지 준 적이 없다고. 그거 얼마 한다고. 당시에 7만 원인데 지나갑시다. 그냥 별로 재미없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집 형편이 충분치 않은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재물이 들어올 때는 기분 좋은데 나갈 때는 우리가 넉넉한가? 그렇게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만모니즘의 영이 아니라 만모니즘을 다루어야 되고 다스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세상적인 돈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돈을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어떤 성도가 등장하는데 자연 법칙이 있는데 설명이 좀 깁니다. 뒤에 보시면 그 찰스 블레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시면 이 목사님이 노인들을 위해서 건물 지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특별 헌금을 성도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노인들을 위한 건물을 짓지 않고 교회 급한 다른 일에 쓴 거죠. 그런 다음에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증권감독원의 규정을 어겼다는 몇 건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공금 유용이라 부릅니다. 공금 유용. 그냥 뭐 교회를 위해 썼습니다. 선교를 위해 썼어요. 라고 말해도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떤 쓰는 원리가 있다는 쓰는 원리. 세상적인 최소한의 법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체제에서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말이 세상 체제를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좀 뭐 굳이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한다. 그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돈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것입니다. 재물은 무엇인가? 재물 역시 부나 돈과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인가?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십니다. 근데 재물이란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고 지금 사람은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뭡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 돈을 가리켜서 이제 재물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코인 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주식이나 채권 갖고 있으면 그거 당장 쓰지 않는 돈이죠, 그죠?
그것을 재물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아주 재미나게 지금 여기 없는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라고 좀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 돈의 목적을 알려주실 것이다. 뭐 할 때? 여쭐 때, 기도할 때죠. 아, 주님이 쓰실 자금이란 거죠.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재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늘면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저축하거나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삽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 돈은 어떤 목적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 자신이 소유한 부를 돈으로 바꾼다면 즉시 만몬의 영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나 그러니까 그 재산을 돈이란 걸로 즉각 바꿔버리면 돈은 아주 기막힌 기동성과 그 다음에 은닉성이 있어요. 은닉성, 어디다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린 유혹에 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근데 이 표현 자체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진 돈은 재산이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재산 불리기만 그냥 원하죠, 그죠?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10억, 20억.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모았냐는 거죠. 집 살라고.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이 목적을 얘기할 때. 밑에 보시면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의 분깃이 돈의 형태로 바뀌자 만몬의 영향에 노출되어 버린 것이다.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상속할 때 21살 돼야 유산 받도록 한다고 나와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40살쯤 돼야 유산 받도록 해야 되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상속법을 좀 바꿔가지고 젊을 때 상속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나이가 한 50 넘어서 상속받으면 좀 적게 내는 걸로. 이런 나이 차등법을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 50에 상속받는 것은요. 집안 재산이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물론 나이 50 넘어서 사업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이게 뭐 그냥 법과 관련된 얘기가 상관없는 얘기고 자, 돈으로 바꿔버리면 막 쓰던 경향이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이라고 영끌 다 끌어모아서 뭐 코인이나 집을 사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을 동원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세상 지배 체제가 돈이니까 나도 그것을 얻어보려고 한 거죠. 성도는 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죠. 부나 재산 같은 단어가 이 자선 좀 우아하게 쓰고 있지만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 쓰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은요, 그게 경제 운영 체제인데 사탄은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것으로 주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받고 흘려보내면 사는 것.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